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지난주까지 인도했고요.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의 유럽 대륙의 첫 번째 발걸음인 이제 빌립보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곳에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즈음에 귀신 들린 여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축사를 했고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또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문제는 이 여인이 영적인 자유함과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요, 보상받기는커녕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벌던 사람들의 고발로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보여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귀신 들린 영혼에 자유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참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은 찬양하더라, 기도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찬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저 순전히 받아들입니다. 기도했을 때 지진 일어나라, 아니면 감옥문 열려라, 아니면 손과 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풀려져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 도망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결국 스스로 죽으려고 하던 간수의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 집안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이쯤 되면 빌립보 교회에 이 부흥이 시작되어진 거 아닌가요? 교회도 세워졌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한 사람도 있고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루디아와 또 이 간수와 그 간수와 함께 있던 가족들과 형제들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만한데 사도 바울은 떠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을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가 겪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적 습관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라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 여러분 데살로니가 어디쯤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저기 바다 한가운데를 보니까 이게 조금 솟아오른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옆으로 아볼로니아 그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저 지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데살로니아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를 사도행전 17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중요한 생활 습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를 찾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과 같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진 습관을 이행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뭐다? 습관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내게 말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결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형식적인 생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나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측면이 많다면 다분히 종교생활에 가까운 습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책이 주말용이다. 성경책은 주중에는 장식용이다. 성경책을 읽을 때는 먼지부터 털고 읽어야 된다. 생각해 볼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읽자라는 거죠. 정말 좋은 습관을 갖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습관이요,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습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달 있는 생명의 삶 이제 좀 사서 보시면 어떨까요? 돈이 없으시다 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이런 부류도 있다고 합니다. 30분의 설교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밤 10시 드라마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90분 가까이를 늘 집중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 자신의 유일한 휴식 시간인데 교회로 인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낚시를 가더라. 어떤 사람은 교회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좁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구장 가서 더 좁고 불편한 좌석에서 3시간 동안 열심히 응원하더라.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기 너무 바빠 시간이 없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은 남은 여가 시간을 쇼핑하고 외식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죠.
이 시대의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가진 신앙생활이 혹시 마음이 없이 종교적인 습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습관에 머물러 있는 삶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바뀔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삶이 자기의 관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관례대로 하는데, 습관대로 하는데, 사도 바울의 습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라는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종교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요, 안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도장 찍는 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다시 보실 때요, 뜻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아울러서 병행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말씀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증언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과 그런 습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어서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답이 또 보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호칭이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행했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신다면, 아, 내가 지금 복음을 정말 쉽게 전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습관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조건이 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내가 어떤 삶의 여건을 갖추면, 내가 조금 편하게 살고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요? 아닌 걸 아시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렇게 조건을 갖춘 삶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일행처럼 이렇게 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보다 훨씬 나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귀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 전도사, 교육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이 캐톨릭이 만들어지는 아주 죄악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직자로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저는 그냥 직분상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들의 거룩한 습관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귀천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이 혹시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시고 모두가 주님
생명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노래 잘합니다. 근데 그 노래에 근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확인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케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살고 내 입술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쳤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보듯 할 겁니다. 그래도요,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습관이 변질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규례를 똑같이 알고 있는 대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닐까요? 예,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똑같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의 비슷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회당에 모이는 것이죠. 회당에 모이는 규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가 전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습관에서 나오는 삶의 결과는 4절 말씀에 우리가 봤듯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인데, 반면에 자기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또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시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사람들을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자기의 삶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습관을 가져도요,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범죄한 순간부터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덩어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겉으로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삶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죄악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의 보고의 결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결과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볼 때 자기들과 너무나 대조적이고 너무나 그들은 기골이 장대해 보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맞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10번이나 보고도 10번이나 또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시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를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변질되고 그 믿음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변질된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결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드온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보이십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또 천국의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의 죄악된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한 습관을 잘 간수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신방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늘 예배하는 곳에 어떤 말씀을 인도를 할까요?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딱 그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게 되는데 신방 가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방 같이 하신 분들이 다 아멘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도 반가우신가요? 네, 그랬더니 반갑대.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달 정도 살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해요? 불편해요? 네,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할까요? 잠깐은 모실 수 있지만 오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을 다 들통나잖아. 그죠? 그래서 불편한 거죠. 내 삶의 자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악된 습관이 너무나 많아서, 죄악된 습관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데 막상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살까요? 못 살아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줘도 정말 괜찮은 삶,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 아닐까요? 이렇게 살 때만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잘 안다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면 그분이 베푼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삶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진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서적 가운데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가요? 뭐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 책 제목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좀 더 내 삶을 바꾸기 위함 아닌가요? 내 삶을 좀 더 변화시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책을 읽고 지금 요즘에는 인문학 강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프로 보니까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종종 그런 프로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많이 있고 그런 강좌가 많이 있으면 이 세상은 좀 더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삶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말 좋은 습관을 이루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런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거룩을 완성할 수 있는 습관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문학 책을 읽어서 인생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인문학 강사, 좋은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소개하고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줘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은 그냥 그건 아는 것으로 끝나더라. 거의 대부분이, 거의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것을 적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보석 같은, 보물 같은,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고요.
자기의 규례대로 여기에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둔 마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 중심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셨고 그 중심과 목적에 드러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선명해지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사야서 40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9장 시작.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은 한순간일까요? 아니죠. 매 순간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 처음에 묵시를 했던 시편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냐? 날마다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내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다라는 것인데 날마다 할 수 있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있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 위에, 이 거룩한 습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좀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문제 해결과 성공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습관이 아닌 것에 나의 삶을 빼앗기고 나의 시간을 빼앗기고 나의 삶의 목적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산부의 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진정한 갈망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보다도 먼저 습관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님보다 먼저 찾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연습하고 그 연습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습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나의 기대가 되어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증언의 자리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지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잊혀진 이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진 예수의 이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지혜가 머릿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건강한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목마른